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도 그랬고요. 또 12장에서 이제 50장도 그렇고 이제 중심된 그 문학적인 틀이 족보 얘기했어요. 족보와 그다음에 이야기, 그러니까 톨레도트. 그래서 이제 계보들, 그다음에 이야기들, 이제 내러티브들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 135쪽 이하부터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세 가지 족보를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9절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해서 이삭의 족보. 그러니까 25장 19절 잠깐만요. 이삭의 족보가 아니라 뭐라고 시작하죠? 25장 19절.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그렇게 쭉 시작되고, 그다음에 37장 2절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심적으로 135쪽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다음에 쭉 147쪽에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다음에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큰 세 가지 족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들의 신학적인 내용을 지금 135쪽 이하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가고요. 이제 그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이제 138쪽에 보면 137쪽에 하나님께서 가장 유명한 장면 12장 1절로 3절, 이제 이 인류 역사상 특정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이제 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 것에 두 개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결국은 요 땅과 자손, 물론 이제 복에 대한 건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복의 근원, 복의 약속 나오지만 특별히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거 138쪽에 약속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한 두 요소는 바로 땅과 자손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계속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족장사를 쭉 통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또 여기 저자도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이제 창세기 끝날 때까지 안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아들 자손의 축복 또한 그 이삭 겨우 낳고 말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야곱 이제 12 아들들 통해서 이제 많아지는 이제 그 정도로 끝나는데, 그 땅과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가족사가 얼마나 복잡하게 전개가 돼요. 근데 그러한 삶의 전개들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 그다음에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지금 이 우리 교재에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 가운데 거기에 나타나는 인간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가고 있나. 근데 이제 점차로 이 책에서 쭉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이제 뭘 느끼시냐면은,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소통들, 대화 내용들 많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 야곱 이제 갈수록 점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안 나타나요. 점점. 그다음 요셉 이야기까지 가면은 전혀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약속할 것이다, 내가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점점점 많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점차로 이렇게 뒤에 이제 숨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인간, 그 사명자면 사명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들이면 도구들, 그런 인간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 142쪽에 세 번째 줄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셋째 줄 내려오면 반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상황이 다르다. 한 줄 건너뛰어서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제 사실은 이게 나이 이제 100세가 넘고 계속해서 자손이 태어나질 않잖아요. 이제 그 과정들, 엘리에셀 양자 드리려고 했던 거,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얻으려고 했던 거, 겨우 이삭을 얻었는데 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런 그 여전히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자손의 그 약속 성취의 과정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쭉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이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신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막 주시는 게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까지도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쳐라 그것까지도 확인하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간단하게 하시면 될 거를 그냥 이 한 가족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세상 섭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인간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시다가 점점 하나님이 무대 뒤로 사라지시고 인간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이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성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이제 또 읽어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신학적인 작업인데 이 143쪽에도 보면 보세요. 143쪽에 보면은 이제 그 약속 성취 과정 가운데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제 보이는 거에 더 의지하고 이게 길어지면은 못 기다리고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그렇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하가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사라가 여종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을 이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결국은 그게 또 두 민족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뉘는 두 민족의 이제 비극의 이제 시작이 되기도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또 이 저자가 아주 날카롭게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제 그걸 놓치질 않죠. 이제 성서 신학은 하여튼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제 놓치면 안 되는데 143쪽에 보세요. 143쪽에 보시면 중간에 시작하는 단락.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하갈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친족 구조 주변에 머문다. 집안에서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서 저자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고 언급한다. 창세기 21장 20절. 이 전승은 하나님이 단지 이삭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 혈통은 누구예요? 믿음의 그 혈통으로 쭉 이어온 이삭이잖아요. 하갈 이스마엘은 인간의 실수로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른 혈통이고 지금 결과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 또 지금의 아랍 국가의 조상이 이스마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관통하는 모티프에 부합한다. 이렇게 나와요. 즉 축복이 이스라엘 집안 너머에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갈 이스마엘도 여전히 건념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더구나 하갈은 또 한 민족의 어머니로 또 세워주시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지평을 열어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는 이제 그 축복이 이스라엘 집안 너머에까지 적용된다. 이건 이제 책에서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창조주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은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이 중심 무대에서 활동하게 하고 하나님은 뒤로 가시지만 그 인간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반응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함 때문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그 계획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신다니까요. 오히려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반응하시는 하나님. 쌍방통행.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가인에게 은혜의 표를 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한 민족으로 성장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구약에서 이미 그런 권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 인간과 반응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표현을 해요. 동시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대하시는. 그만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사고 처리반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죠. 그것도 그냥 받아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종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반응하시길 기다리신다니까요.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펼쳐지기를 계속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함께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또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144쪽으로 넘어가면 데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신학적인 성찰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도 너무 중요한 ጼ데카에 대한 의미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할 때 그 ጼ데카의 의미도 여기 보세요. 이 성서 신학이에요. ጼ데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도덕적 규범으로 사용이 됐다. 의, righteousness.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걸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ጼ데카의 의미가 도덕적 규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의 개념은 이제는 생각이나 태도에까지 확대된다. 그러니까 이 ጼ데카의 의미가 이 본문에서 성경 본문 연구를 통해서 이게 단지 도덕적 규범, 올바름, 어떤 의다 불이다, 이제 그런 도덕적 규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태도, 마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ጼ데카의 의미로 이제 우리가 더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의미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모습,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의 모습, 이게 ጼ데카, 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서 신학을 통해서 이런 단어 설명을 통해서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창세기 15장의 의로움이라면 창세기 18장에서는 공의, 여기는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145쪽이에요. 145쪽의 중간 시작하는 단락. 결국 창세기 15장의 의로움, ጼ데카에 대한 거면 창세기 18장 25절이죠. 공의, 미슈파트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것이 창세기 22장의 두 문제를 종합하는 하나님 경외자로 섰을 때 온전한 의로움과 온전한 공의가 이제 달성이 되어지는 어떤 창세기 22장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행했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하면 이거를 진도를 못 나가는데
창세기 18장의 그 공의 미슈파트에 대한 거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는 우리 창세기와 설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모델 본보기 설교로 이제 설교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그 신종론의 주제 여기 145쪽에 나와요. 이 신종론의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8장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롭게 심판해야 되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따지는 모습이 제가 감시인대 신학 석사 공부할 때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렇네. 하나님이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세상 섭리도 정의로워야 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이 이미 그 석사 논문 쓸 때 94년이죠. 그때 저에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학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 쓴 것을 계기로 여전히 거기에 대한 주제가 저한테 계속 살아 있어서 결국 나중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제 94년에 신학 석사 논문을 썼고 2004년 10년 후네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제가 논문 오럴 디펜스 통과한 2003년, 그러니까 9년 후네, 9년 후. 9년 후에 욥기 그 신종론 이제 관계된 그 박사 논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신학적인 이런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고 바로 그런 신학적인 문제 제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계속 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 섭리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 그다음에 그 앞에서 또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정의 공의와 정의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 제가 이제 얻은 대답은 그런 어떤 째다카와 미슈파트의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의 관념이 여전히 살아 있는 거. 이제 요건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계속 정리해야 되는 저의 숙제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걸로 이제 저는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세계지만 여전히 사랑이 중심이 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완성인데 그 헤세드의 완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개념이 완성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과서에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까지도 근데 그 아들을 드린 것 자체가 사실은 아브라함 본인 자신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본인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장이었거든요. 차라리 내가 죽지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그죠? 그런데 그 창세기 본문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학기에 나눴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나아가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전 존재를 드리는 거고 오히려 자기 자신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그 전적인 자기 희생 속에 진정한 여호와 경외와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거고 그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이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의 족보 147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의 족보 그래서 계속되는 약속과 언약 이야기 148쪽에 나오고요. 참 이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149쪽 이제 넘어가시면 3번 149쪽 가로 3번의 주제가 대립이라는 주제와 그것의 신학적인 중요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세요. 그 이제 주로 여기서 이삭의 족보지만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계속 스토리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이 문학 비평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야기 비평적으로 쭉 흘러가거든요. 근데 야곱 이야기를 봤더니 이분 입장에선 계속 대립이라는 거예요. 대립. 왜?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뱃속에서 대립했죠. 그 쌍태가. 그래서 에서와 야곱. 그리고 태어날 때도 뒤꿈치 잡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면서 누가 먼저 장자가 될지 막 그런 대립의 모티프가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대립의 모티프들이 벌써 시작되고 이삭이 파파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또 대립 이제 파축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과 에서의 그런 대립된 것으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야곱 이삭과 에서 한편 그 다음에 리브가와 야곱 한편 이렇게 그 가족 자체도 이렇게 동맹관계 대립관계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대립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된다는 거죠. 야곱 이야기 내내. 결국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 도망가서도 또 삼촌 라반의 그 사촌지간이죠. 그 라반의 아들들과 그 목동 이제 그 가축 때 이제 불리는 데 있어서도 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도 대립. 나중에 삼촌 라반과도 대립해서 도망가고. 뿐만입니까? 야곱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도 계속 대립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자기네들 여종들 통해서도 대립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대립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큰 틀, 그런 구도, 그런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보는데, 근데 야곱의 이야기의 끝에 야곱과 에서가 야복강가 통과한 이후에 이제 서로 딱 만나잖아요. 그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화해하는데, 그러나 이 저자는 화해라고 안 봐요. 화해라고 안 보고 조정이라고 봅니다. 조정, adjustment.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야곱의 평생에 펼쳐졌던 그 대립의 삶 자체가 나중에 에서를 만났다고 해서 화해된 게 아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고 야야 우리 저기 세일 땅 나 같이 살자, 같이 가자 하는데 계속 야곱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아주 거절을 탁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자체 이제 실제로는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이제 떨어져 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에서가 남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야곱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저자의 지적이 맞아요. 화해하진 않았어요. 네. 단지 조정. 그러니까는 이게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이게 신학의 매력이에요. 이게 성서 신학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여기서도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대립이잖아요. 그 리바이아단 그 토마스 홉스의 그 유명한 저서 만인에 대한 투쟁.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 그게 보고 우리 인간 현실이 그래요. 실존적인 모습이 투쟁이고 대립이에요. 그리고 이거 진정으로 화해 안 돼요. 단지 조종만 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 그냥 몇 가지 조금 양보하고 제 거 챙기고 이게 어저스트먼트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놀라운 거 진짜 진도 팍 나가는 거야 지금. 이 야곱 이야기가 대립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족보다 해서 156쪽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156쪽에 시작하는데, 이거는 실제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분이 그 틀을 뭘로 봤냐면 따돌림과 화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요셉 이야기에서 그 아까 야곱 이야기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화해의 모습이 드디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9쪽이에요. 159쪽에 보시면 따돌림 그리고 화해 해가지고 세 번째 줄에 우리가 따돌림과 화해라고 규정한 첫 번째 특징은 야곱이에게 나오는 특징들, 대립과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그 대립의 모습,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계속 진행되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제 따돌림이라는, 왜? 그 열 형제가 그 당시에 막내였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야곱이 너무 편애하니까 이제 그를 이제 애굽에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따돌림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화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진정으로 화해가 나중에 돼야 안 돼요. 여전히 이제 형제들은 그 요셉이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오. 이곳에 보내니는 형들이 아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도 형들은 여전히 무서워하죠. 결국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래나 보다. 그 무서워하지만 여전히 요셉은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돌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정으로 요셉은 형들과 진정으로 화해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화해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에요. 대립이에요. 뭐 사이좋게 지낸다 하지만 그냥 어저스트먼트예요. 그냥 조종한 거에 불과해요. 여전히 찜찜함은 인간들은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요셉은 형들과 화해합니다. 화해의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요?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그 머리를 쓰잖아요. 여전히 평생 머리를 쓰고 약삭 빠르게 지낸 야곱이 첫 번째 부대 보내고 두 번째 부대 보내고 맨 나중에 자기가 가면서 형이라 형한테 돈 재산 다 이렇게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진정한 화해가 안 일어나요. 여전히 인간적인 머리와 인간적인 수단으로 어저스먼트의 평화 이제 협상에 불과해요. 근데 요셉의 경우는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게 있었죠. 뭘 버리지 않아요? 꿈, 약속, 하나님께 받은 꿈을 붙들고 있고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없어.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그런 위대한 고백,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그 평생 그 애굽에서 보디발 노예살이할 때 또 그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인간적인 야곱이라면, 이게 야곱을 제가 너무 벌써 불평하고 또 거기서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제 그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왜 지혜자 얘기를 하냐면요. 보세요. 요셉은요. 그 자기의 삶의 고통의 순간, 여러분들 사실 인생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야곱이 더 고통 많이 받았겠어요? 요셉이 더 고통 많이 받았겠어요? 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짐승만도 못한 노예살이하고 잘 뭔가 살만할 때 그 또 악랄한 그 나쁜 여자에 의해서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누명 써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가죠. 그 감옥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파라오의 그 술 맡은 간원장, 똥 맡은 간원장 꿈 해몽해주고 나서도 여전히 또 금방 출소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기다림의 오랜 세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인생을 봤다니까요. 다시 말할게요. 요셉과 같은 그 누구보다도 그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현장 속에서도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그 나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으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걸 끝까지 붙드는 게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화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요셉의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그 야곱, 이제까지 제가 야곱을 조금 나쁘게 본 것 같은데 야곱을 이제 변호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6번째 주 가서 야곱의 이야기, 제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 이야기 통해서 야곱의 삶, 그리고 이제 요셉, 그래서 창세기 마무리하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2개만 내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시간 끝났을 때 하나 냈고, 두 번째 시간 없었죠. 요거 이 세 번째 시간에는 그거 해주세요. 제가 끝에서 일단은 야곱과 요셉을 좀 비교해 주세요. 야곱의 그 씨름하는 신앙과 요셉의 그 하나님의 그 섭리죠. 섭리. 제가 지혜를 얘기했던 건 섭리 사상. 그 자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장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했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씨름하는 신앙과 요셉의 그 섭리의 신앙, 이거를 좀 비교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